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내 거인 것처럼 나만을 위해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다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불만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주님 앞에 참회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사죄의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직 이곳에 임재하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 받기 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대중찬송 122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런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자처럼 경배하세요.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앞에 대림절 화환에 우리의 기다림을 뜻하는 보라색 초는 4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성탄절에는 중앙에 주님의 초에도 불이 붙여지죠. 이 촛불들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주님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주님을 경배한 경배자들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고 빼놓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진실한 예배,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다 아시죠? 그 목자들이 어떤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첫째는 저들은 믿음의 경배를 드렸어요. 자, 목자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영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들판에는 널려있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양육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의 제사, 예배에서조차도 이들은 버려진 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들이 안식일이라고 쉽니까? 또 양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이리들이 안식일이라고 쉬냐고요. 그러니까 저들로부터 양을 지키고 양에게 안식일에도 먹을 것을 줘야 하는 양치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킬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로부터도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조차도 모두 다 천민보다도 못한 벌어진 인생으로 멸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벌어지만도 못하게 여김받았던 가장 천한 자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졸도할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충격에 압도된 저들은 천사의 전한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을 함께 앞을 보고 함께 봉독해 봅니다.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번 더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느라.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자,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예? 아침 안 드시고 오셨습니다. 목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근데 그 양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야 되니까 들판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누구도 하지 못한 특별한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생명만큼 소중하게 지켜야 할 양들을 한밤중에, 맹수들이 들끓는 그 밤중에 그 양들을 들판에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있었을까? 자기 양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주인에게서부터 위탁받은 양들이라서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치도곤을 당할 판인데, 어떻게 그 소중한 것들을 그냥 들판에 그대로 버려두고 순종하러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순박한 사람들은 우선 세상에서 버려진 자로 살았던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유대 장로들도 아닌 이렇게 천민처럼 여긴 자신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으니 목숨을 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계속해서 무시받고 살던 사람이 누군가 내 가치를 진실하게, 진정하게 알아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심장도 빼놔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목숨보다 소중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갔다 오는 동안에 내 양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목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양떼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작 저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유 안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바라볼 때 저들의 믿음이 큰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대하고 달려갔는데 가보니까요, 그 아기의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메시아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이 전혀 안 되는 냄새나는 구유 안에 누인 초라하고 남루한 아기와 산모를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볼 때 어떻게 그 아기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을 텐데, 이 목자들은 그 자리에 그 아기 앞에, 초라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기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땅에서 순수하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를 기막힐 정도로 경험하고 살잖아요. 이 불신의 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차 대전 전에 스탈린 아시죠?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히틀러가 소련을 치려고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는 불가침 조약을 해놓고도 그건 문서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서둘러서 소련을 침공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연합군에 투항한 히틀러 진영의 군인 두 사람이 지금 독일군이 곧바로 소련을 침공한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탈린, 우직한 스탈린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저놈이 히틀러와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심리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총살시켜버리라고 그들을 총살시켰어요. 그 후에 그들의 말대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스탈린은 히틀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침공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스탈린도 군대를 파견합니다. 양쪽 모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수십만의 히틀러 군사들이 포로가 됐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스탈린에게는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병. 그 후로는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 음식 속에 독을 넣은 게 아닌가, 날 독살시키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암살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요, 하루도 한 곳에서 그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자는 자리를 옮겨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주치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저 주치의가 자기를 독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심 때문에 주치의가 주는 약도 쓰지 않고 결국에는 스탈린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불신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목자들은 확실하게 믿었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충실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목자들이 그 시대 기득권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천민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메시아는 가진 자나 기득권자들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에도 구원자가 되신다. 이 의미도 중요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검증하려 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단순한 믿음이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네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이 순전한 믿음, 단순한 목자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배를 드렸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경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요, 목자들도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만 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구신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고 했죠. 비천한 자였고 우리가 알듯이 추운 밤에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어서 그 양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양털에 몸을 붙여서 이불처럼 덮고 밤을 새야 하는 고통의 생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히 그리고 분명히 들으십시오. 복음의 소식은 이런 비천한 자들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 무지렁이 같은 지식도 없는 자들이 이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은 그것을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전달해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들었지만 모두 다 믿지는 못하고 놀랍게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놀랍게만 여기는 이 메시지를 마리아는 받아들였고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외치니까 반드시 듣는 자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외칠 것을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나 혼자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것들에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고 또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그 모자라는 내 짧은 생각으로 너무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것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처럼 단순한 것을 들은 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요,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나무, 물이 없는 절망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목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30마리의 양을 데리고, 그리고 입을 굳게 담은 채 무언가를 신고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도토리를 신고 있었어요. 이 목자가 폐가에서 양을 돌보면서 3년 동안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 여행자가 군인으로 파송되어서 갔는데 하필이면 그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요, 놀랍게도 그곳이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어요. 목자가 그동안 심어놨던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이루고 있어서 정말 저 땅이 그 땅이었나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남프랑스의 바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가 다 뽑아왔는데 오늘 안타깝네요.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땅덩어리를 바꿨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이 지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늘도 가장 소중한 소망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목자가 그 도토리 하나를 하루에 100개씩 심었듯이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도 언젠가는 이 지구 땅 전체를 영원 구원의 숲으로 덮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27번이나 열대병을 앓고 온몸의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아프리카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시죠? 그분이 돌아갈 때 침대 옆에 기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는데 그 떠나는 순간에 그가 펼쳐놓은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고 그 손때 묻은 신약 성경 구석에 이분이 써놓은 존귀한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옆에 찍혀요. 여러분, 우리 리스토는 언제나 자신이 가는 길에, 그 험한 길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다. 이것을 자신의 몸으로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증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생명의 구원자를 우리도 단순하게 주님의 증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천하고 미천한 목자들도 주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외치는 선포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와 선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우리의 예배와 선포, 경배와 선포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타나요.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선포도 동시에 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격의 예배는 드렸는데 선포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인들의 믿음에 오늘 이 비천한 목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이 변질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복해야 할 내 경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경배와 예배와 함께 복음의 선포가 살아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받은 우리 모든 예인들은 모두 다 이 목자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면서 경배하고 경배하면서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또 어떤 경배를 드렸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종교개혁을 이룬 자들이 외치면서 그 기치를 빼들었던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도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알파 코스를 열심히 훈련할 때 그 알파 훈련에 참여한 게스트들 중에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물론 끊으라 강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본인들 스스로도 사람의 힘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섬겨주고 있던 당시 알파 도우미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분들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인정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을 아시죠? 방세라고 하는 수상록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 첫째,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둘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이들은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고 헤매는 사람. 이 두 번째 부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감격하면서 미래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이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힘을 주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린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양떼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 양떼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그 양떼들은 한 마리 소리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목자들이 가졌던 그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한 다음에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목자들처럼 선포해주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영광이 나타나자고요? 예? 우리 얼굴에서. 한번 옆 사람을 좀 바라보세요. 마지막 설교 다 끝났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보세요. 그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나요. 한번 얘기합시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딴 데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얼굴에서부터. 그래서 진실한 경배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며 감격하시는 그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일어나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꼭 혼자 오지 마시고 불신자 친구 꼭 손잡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목자들처럼 찬송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112장 성탄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에 깃발 들고서
단순하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를 언제나 드리게 하옵소서. 경배와 선포와 예배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 예배에도 인도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배와 선포는 하나다, 이 말씀을 친히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또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십시오.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이 종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
주옵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서 예배드린 분들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서 예배드려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판에 다짐을 하고 사명 선언들을 읽겠습니다. 21세기 한국과 전세계 미전도 종족의 영원 추수를 앞당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예배, 치유의 능력, 성김과 나눔의 사랑 실천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전 교인 평신도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뒤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서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와 선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번제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